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도전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아름다운 언약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사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제의 대국으로 떠오른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10억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한 사람당 이런 식의 이익만 남겨도 10억이 남는, 간단하죠. 뭐 숫자로 너무 많이 이렇게 나아가고 있으니까 세계가 지금 다 이렇게 중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건물들이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세워 나가고 있고요. 너무나도 빠르게 이렇게 도시가 발전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발달한 도시를 꼽으라고 하면 상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상해에 요새 워낙 많이 차가 생겨서 운전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워낙 사람들이 차를 많이 소유하게 되고 갑자기 차가 이렇게 막 불어나가지고 전혀 어떤 경제 발전에 대한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도로를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차들만 이렇게 갑자기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상해에서 운전을 하려면 대학을 입학을 해야 된답니다. 이 대학에 들어가야 상해에서 운전할 수 있대요. 그래서 무슨 대학이냐고 물어봤더니 드리대입니다. 드리대. 그런 대학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 드리대에 들어가야 운전을 잘할 수 있고요. 더 운전을 잘하려면 또 하나 다른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대학은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막드리대입니다. 막드리대. 중간에 이렇게 끼어들고요. 막드리대는 인생. 아무 생각 없이 먼저 감정대로 폭발하고요. 그래서 그 자신의 감정대로 먼저 말을 하는 인생. 빨리 가고 그 사람의 속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위험으로 몰아넣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늦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끼어들지 못해서 안절부절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양보하는 인생이 되어 주실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그 질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벌써 다니엘을 6번째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은 다니엘의 인생을 가리켜서 28절에 이렇게 결론 맺고 있습니다.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이 형통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랬습니다.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형통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형통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형통한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형통한 삶을 사십시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형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요. 나도 형통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형통이 뜻이 뭡니까? 어떤 게 형통이에요? 무엇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삶 가운데에 아무것도 막힘이 없이 그렇게 쭉 달려갈 수 있는 것. 잘 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형통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72가에서부터 1가까지 나필 도로가 이렇게 쭉 뚫려가 있습니다. 그 나필을 타면 72가에서부터 1가까지 쭉 내려가고 있는데요. 갈 때 뭐가 가로막혀 있습니까? 늘 신호등이 항상 중간에 이렇게 있죠. 근데 어느 날은 운전을 해서 가는데요. 쭉 운전에서부터 72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신호등이요. 파란불로 착착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이야 무슨 아우토반도 달리는 것도 아닌데 그래봐야 기껏 40마일로 다니는 거 아닙니까? 35마일로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갈 때마다 이렇게 파란불로 신호등이 착착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내 마음속에서 무슨 이야기가 탁 터져 나옵니까? 이야 오늘
운 텄다. 기분 정말 좋다. 막힘없이 오늘 내 인생이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은요, 갈 때마다 이게 빨간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빨간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쭉 달려가면 노란불로 하면서 빨간불로 착 바뀌고, 또 신호등 지나가서 또 지나갈 것 같은데 노란불로 바뀌면서 빨간불로 착 바뀌고. 여러분, 그럴 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이, 오늘 뭐가 더럽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내 인생길 가운데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막힘없이 내 앞에서 쫙 사라져가고 있고요. 모든 인생의 신호등 가운데에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보면요, 정말 이 다니엘은 형통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오늘 본문의 그의 인생길 가운데에 늘 빨간불로 자리 잡았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늘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뒤에서 소곤소곤하기도 하고, 아니 앞에서, 왕 앞에서도 이야기해서 그 조소의 도장을 찍게 해서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로 보냈던 사람이 누구였냐라는 거예요. 인생길에서 정말 늘 빨간불로 자리 잡고 있는 그 사람들, 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사람들, 항상 기분이 좋다가도 그 사람 말 한마디에 그냥 확 상해져가지고요, 하루 종일 우울한 그런 사람들. 그래서 마음속으로 어떻습니까? 그 사람 볼 때마다 아우 뭐가 없다 막 이러가면서, 귀신은 뭐하냐, 저런 사람만 안 잡아가고 뭐 이러면서 늘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빨간불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그 현상들을, 그 마음들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은 형통이 아니라 불통이라는 거예요. 다 막혀있다는 거예요. 도무지 뚫려있는 게 없어가지고 온 사방 가운데 그 답답한 마음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오늘 2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말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여기까지만 해도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이제 너희는 왕 앞에서 다 죽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만 끌어온 게 아니라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갑자기 다니엘의 인생길 앞에서 누가 없어지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꼭 그렇게 다리를 걸었던 사람들이 없어진 거예요.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면 그 일들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해 나가면 늘 반대했던 그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예,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 다니엘은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그 사람들만 없어진 것뿐만 아니라 왕이 뭐라고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리는데, 여러분 그 조서의 내용이 뭡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살아있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나라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 다니엘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제 이 메대와 바산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고 누가 선포한 거예요? 왕이 선포한 거예요. 선포한 것뿐만 아니라 조소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부터 다니엘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그동안 다니엘이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예요? 다니엘로 하여금 사자굴로 들어가게 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 아니었어요. 이제는 기도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사라졌습니까?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사라져버렸어요. 정말 그의 인생을 향하여 우리는 형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 앞에 모든 것들이 다 뚫려져 나가는 그런 형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대적자도 없어지고요, 기도 방해꾼도 없어지고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것이 형통이었을까요? 정말 왕이 조서를 찍고 모든 메대와 바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한 바로 그것이 형통이었냐라는 거예요. 정말 그랬을까? 정말 다니엘 앞에서는 이제 더 이상 대적자가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왕의 이 일을 통해서 다니엘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의 고대의 신전 의식은요, 누가 힘이 세면 나라도 힘이 세다고 이야기합니까? 왕이 힘이 세고요. 그 다음에 그 왕이 섬기는 그 신이 힘이 세기 때문에 왕이 힘이 세고, 그리고 그 왕이 힘이 세기 때문에 나라가 힘이 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바사라는 나라가 지금 누구와 전쟁해서 이겼습니까? 이스라엘과 전쟁해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바사가 섬겼던 그 1월 성실, 해와 달의 신이 더 힘이 센 겁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 더 힘이 센 겁니까? 메대와 바사의 나라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누가 더 힘이 센 거예요? 하나님이 센 거예요? 아니면 바사의 나라의 그 신이 센 거예요? 예, 당연히 바사의 나라가 힘이 센 겁니다. 왜요? 지금 이스라엘은 무슨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들 속국이에요. 점령한 나라예요. 포로예요. 다니엘은 지금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몇몇 적군이 죽었다고 해서 다니엘을 앞을 막는 사람들이 다 사라졌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인생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또 다른 인생의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그 고난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겨우 해결되었으면 또 다른 문제가 내 앞을 가린다라는 거예요. 겨우 이것을 이기고 딛고 넘어가면 또 다른 인생의 문제가 내 앞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이 조서를 내릴 때에 여러분,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다른 재상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네, 좋다라는 거예요. 다니엘 뛰어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좋은 정책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누구를 섬기며 살았는데 왕이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그 말을 내가 지킬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그 기독교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죽었던, 순교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히 그냥 서양의 한 종교를 전하기 때문이었습니까? 단순히 그냥 와서 어떤 문화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까? 단순히 어떤 다른 삶을 이야기했던 것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정말 그들이 제일 처음에 순교를 당하고요, 기독교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대대로 누구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조상신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 유대 가운데에 내가 예배를 나뉘지만 모두 놓을 수 없다고요? 제사도 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선교사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요, 제일 처음 믿음을 고백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가문에서 쫓겨남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신앙의 종교의 그런 변화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전체가 바뀌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형통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다니엘이 이제 대적자들이 다 죽고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노년의 나이가 되었으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서 네가 고생도 했으니까 이제 남은 인생은 니네 집에서 편안하게 정계 은퇴시키고 모든 후생복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평안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게 형통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요, 어떤 한 사람이 직장에 사표를 딱 냈더라고요. 미국 사람인데요, 아내도 사표를 딱 냈어요. 사표를 낸 이유가 보니까 9천만 불짜리 로또가 당첨됐답니다. 9천만 불. 저희 집사람하고 그 얘기를 하는데요, 9천만 불이면 얼마야? 하면서 막 손가락으로 세는데 이게 정신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형통 아니겠어요? 신지사님, 9천만 불 로또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빚을 다 갚고 그동안 항상 마음 끓였던 건물도 사고 그 다음에 나는 내 인생은
죽을 때까지. 이런 게 형통 아니겠냐라는. 근데 왜 하나님은요 다니엘을 은퇴시키지도 않아요? 도대체 지금 몇 번째 왕을 섬기고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벨사살, 나라가 바뀌어서 다리오 왕, 오늘 성경을 보니까 누구 왕까지요? 고레스 왕까지. 이게 무슨 은퇴도 없고요. 이제 그 노구에 무슨 정치에 무슨 저기가 있다고 끝까지 하나님은 붙잡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은퇴시키지도 않냐라는 거예요. 웬 할 일이 그렇게 많은지. 여러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가면 일이 생겨요. 아무 일도 없다가도 내가 가면 일이 생겨. 일복 타고난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일을 그냥 잘 만들어내요. 아무도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갑자기 그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은퇴도 없고요, 이런 형통함도 없냐라는 거예요. 이제 대적도 사라지게 되었고, 이제 내가 예수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잘 믿게 되었으면 그냥 좀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엉뚱한 짓을 하게 해가지고 왜 대적자들이 또 생기게 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이렇게 조소를 할 때에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정말 다니엘을 존경하면서 그래 다니엘을 살려준 그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지, 그래 그 하나님이 최고야 라고 이렇게 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의 별명이 뭘까요? 오늘 다리오 왕이 이 법을 내린 법의 별명, 이게 다니엘법 아닙니까? 다니엘법. 이게 결국 누구 때문에 생긴 법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마음까지 이렇게, 내가 왜 다니엘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야 하냐라는 거예요. 내가 왜 다니엘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하냐라는 거예요. 내가 왜 다니엘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동안 다니엘이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예요? 늘 자기 뒤에서 자기를 이야기하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왕궁에 들어가면 그 다니엘이 나가가는 그 뒤통수에 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게 왕 뺨만 믿고 포로 주제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저게 무슨 총리라고. 자기의 마음이 무너지는 그러한 소리를 들을 때에 다니엘은 늘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 대적자들이 다 사라졌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또 다른 법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대적자들을 또 생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형통이라고요? 근데 왜 성경은 그 다니엘로 하여금 이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도 한 시대가 아니라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시점에서 과연 형통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은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내 인생길 앞에서 내 삶의 모든 부분들 속에서 인생의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신호등 가운데에 그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뀐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가 형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길 가운데에 아무리 파란불이 생겨난다 할지라도요, 내가 그 삶 가운데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파란불은 내 인생의 형통이 아니라 내 인생을 파멸로 좌절로 만들어가게 하는 불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앞으로 나아갔던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에 기도가 사라진다면, 내가 기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형통이 아니라 결국 그 마지막의 끝은 지옥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삶 가운데에 갈 때마다 빨간불로 바뀌는 거예요. 갈 때마다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는 거예요. 갈 때마다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갈 때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때문에 늘 마음에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불통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순간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모습을 향하여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 고레스 왕 가운데에 왜 다니엘을 끝까지 그렇게 두었느냐?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을요? 그 시대에 반드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누군가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어느 누구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여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노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끝까지 남겨두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그 사람과 만남을 갖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있다고요?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요,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고난의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큰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배우면 우리는 진정한 형통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두 개의 그 유튜브에 나오는 그 두 개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은혜도 받고요, 화가 나기도 하고요. 하나는 보다가 정말 못 봐주겠더라고요. 그래서 보다가 그냥 꺼버렸습니다. 정말 인내를 가지고 보려고요, 몇 번을 시도해봤어요. 한 3번을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10분을 못 넘기겠더라고요. 25분짜리인가 20분짜리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이었는데 10분을 못 넘기고 3번을 껐습니다. 3번을 끈 이유가, 첫 번째로는요, 이 말하는 사람이 반말로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반말이에요. 여자가, 죄송합니다, 남녀차별하는 거 아닌데 여자가, 근데 더 이해가 안 가는 건요, 그 여자가 반말로 막 자기는 설교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설교하는데 보이진 않아요. 그 회중이 아멘 소리는 들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래서 반말을 하면 좀 영성이 세지나?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반말로 한번 해볼까요? 반말하는 것까지 제가 참을 수 있겠는데요, 중간에 욕도 하더라고요. 꺼버렸습니다. 12월 14일 새벽 4시 30분에 한국에서 전쟁이 난다네? 막 이래가면서 네. 꺼버렸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것은요, 저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비디오였습니다. 6분짜리였습니다. 길지도 않아요. 어떤 집사님이 카톡으로 보내주셔가지고 6분짜리 비디오를 보고 있었는데요, 중간부터 흐르는 눈물 때문에 그것도 끝까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북한을 탈출한 사람이 연락이 왔다는 거였습니다.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목사님이 그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제가 무엇을 도와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그때가 탈북자들의 아마 초창기 때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혀 그런 일이 없었던 그 시대에, 그러니까 어떻게 도와줄지를 모르는.
근데 일단 무조건 도움을 청하는 전화가 왔으니까 만나자라 약속을 하고 이제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택시를 타고 이제 그 사람들과 만났는데 네 분의 노인 할아버지 네 분이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첫 질문이 그거였답니다. 왜 나오셨어요? 왜 북한에서 나오시고 왜 한국으로 들어가고 싶으세요? 왜? 그냥 자유가 그리워서? 그냥 살고 싶어서? 근데 그 할아버지의 대답이 너무나도 뜻밖의 대답이었습니다. 찬송가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어서. 그게 그의 탈출의 목적이었어요. 찬송가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어서. 그 소리를 들으니까 목사님이 가만히 있겠네요. 마음이 무너지죠.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몇 분 계십니까? 몇 분? 네 분이면 됩니까? 아니, 가족들도 있고 내 아들도 있고 손자도 있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49명인가 59명인가가 있대요. 친구들하고 식구들하고.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제가 다 온 힘을 다해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의 대답이었습니다. 목사 양반, 잠깐만. 이제 마지막 탈출의 기회가 됐는데 내가 한 번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볼게. 그리고 다시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가셨대요. 한 10분 정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정말 마치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걸어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한 고백이 그것이었습니다. 목사 양반, 우리 한국 안 가기로 했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 거야. 아니, 할아버님이 여기까지 올 때에도 목숨을 걸고 오시지 않으셨어요. 아니, 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냐라는 거예요. 찬송가 한번 불러보고 싶은 게 소원이라면서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라면서요. 한국으로 가셔야죠. 제가 도와주겠다니까요. 한국교회가 도와주겠다니까요. 온 힘을 다해서 도와주겠다니까요. 그 할아버지의 대답입니다. 목사 양반,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북으로 돌아가래. 아니,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당신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 나도 그래서 기도했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가 고문을 당하고 굶고 결국은 그들 앞에서 죽음을 당하게 될지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걸로 돌아가라고요. 우리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고요.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그거였답니다. 그래, 너희가 거기서 죽어야 여호와의 영광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새 힘으로 여호와께 예배하지 않겠냐. 우린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겠다. 그 목사님이 할 말이 없는가. 그 다시 뒤로 돌아가는 그 할아버지의 뒤통수에 대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인사했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안녕히 가세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요, 들었다 돌면서 그러시더래요. 목사 양반, 무슨 인사가 그래? 무슨 목사가 입에서 안녕히 계세요야. 아니, 그럼 어떻게 인사할까요?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적어도 그 정도 인사인데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분은 그 북한 사투리로 이야기하는데 이게 북한 사투리가 딱 나와야 이게 참 제맛인데. 천국에서 만나자요. 여러분, 이게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형통이냐고요? 죽으러 들어가는데 몇 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당시에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면서 그 자리에서 맞아 죽은 사람이 4명이었고요. 나머지는 다 그 안에서 수용소로 끌려가서 전원이 다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럼 이게 형통일까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들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그 어떠한 인생의 빨간불도 켜지지 아니하고 단 한 번도 그의 앞길을 누가 가로막지 아니하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모든 길 앞에 모든 신호등이 다 파란불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돈이 앞을 가려도요, 명예가 앞을 가려도요, 권력이 앞을 가려도요, 그의 인생길 가운데 파란 신호등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이것이 인생의 빨간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길 가운데 명예가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은 아직도 빨간불로 막혀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길 가운데 그 명예가 없어서, 내 인생길 가운데 지금 그 삶의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빨간불의 인생을 산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왜 내 인생을 형통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내 인생의 모습 가운데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것이 뭐냐라는 겁니까? 기도 아니에요? 낙심하고 낭망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한 번도 내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는, 정말 내 인생길 가운데 그 피곤함 때문에 기도하지 않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인생길 속에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상처만 있으면 기도 아니에요. 기도. 무슨 말 한마디 들으면 기도의 자리부터 나아가고요. 무슨 내 마음 가운데 뭔만 생기면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가고요. 가장 먼저 우리의 신앙생활 모습 가운데 사라지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 자리가 사자의 굴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가 나를 죽이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에,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배웠기만 하면 우리의 기도의 수준마저도 우리는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귀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왜 그 수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나라는 한 여인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사사를 세우셨는가? 도대체 한나는 무슨 기도를 했기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인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그렇게 기쁘게 받아주셨는가? 저도 계속 성경을 보면서요, 정말 목회 초년 때에는 그랬었어요. 아니,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지 못했을 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한나가 마치 술 취한 여인처럼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그 여인의 기도의 제목은 한 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 한 가지였습니다. 그 한 가지가요, 아들 달라는 기도, 그 한 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아들 달라는 기도를 했었을까요? 이 분인나라는 여자가요,
이름도 얼마나 이름을 잘 지었는지. 분인 나와 얼마나 분을 잘 나게 하는지 그냥 분인 나요. 분인 나. 참 이름도 어떻게 그렇게 잘 지는지. 이 분인 나가요 자기를 격동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 한마디로요. 너는 아들 없지? 나는 아들 있다. 네가 첫 번째 부인이라고 웃기고 있네. 너는 아들 없지? 나는 아들 있다. 아무리 뭔 걸 나타내려고 해도요, 나는 아들 없지. 이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요, 하나님 억울해요. 나도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아들 있어야 살 것 같아요. 아들 있어야 살 것 같아요. 하나님 아들 있어야 형통 아니에요 라고 기도한 줄 알았어요. 아니요. 예, 한나의 기도는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여인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은 누가 저주했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저주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 내리셨기 때문에 자녀가 없다.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주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한다고 해도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지만 저는 마치 스로보기니의 여인의 고백과 같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곡히 울부짖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그 시대,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시대, 뭐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아니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동하는 그 시대 가운데에 오직 유일한 한나라는 그 한 여인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아들을 주어도요, 그 여인은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 기쁜 거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 행복이었고요. 여러분, 그게 기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형통함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 그리고 나아가고요, 그 한나라는 여인이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여인의 인생에 사무엘만 있는 줄 아세요? 아니요, 성경은 짧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들도 낳고요, 딸도 낳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갑자기 없어진 여인이 있습니다. 성경에 누가 안 나타날까요? 분인나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엘가나가 분인나를 쫓아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없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자기를 격동케 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왜요? 그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그런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만 가득 차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간다 할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 바로 그것이 진정한 형통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형통. 여러분, 형통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자냐, 기도하지 않는 자냐, 내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의 인생에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어도 여러분, 그것은 형통이 아니라 불통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에 바로 그 순간 내가 기도할 수 있다 할지라도
죽음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다 할지라도, 정말 격동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순간 내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 바로 그 자리가 형통의 시작이요 형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의 교회를 나아오는 그 모든 발걸음이 기도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나올 때에 기도하면서 옵시다. 아멘. 우리가 그 교회 나올 때 그 차 안에서 제일 많이 벌어지는 사건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2차 세계대전입니다. 3차 세계대전도 막 일어나고요. 마치 들킨 듯이 이야기하면 제가 앞에서 되게 무안해지거든요. 집에서 나올 때까지만 해도 괜찮다가도요, 꼭 차에 앉아가지고 한마디 하는 게 걸려가지고 그걸로 그냥 2차 대전, 3차 대전을 막 치르고, 또 차를 따로 타고 온다고요? 그러지 마시고요. 오면서 그 차 안에서의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발걸음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발걸음은 진정한 형통의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 기도의 시간은 길면 길수록 좋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짧은 게 좋아요? 긴 게 좋아요? 긴 게 좋죠. 그럼 우리 교회에서 가장 축복된 자가 누굴까요? 예, 제일 멀리 있는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냥 1시간 반을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우리 임집사님은 기도하려고 하면 끝나. 그냥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벌써 끝나서 여기 다 멀리 이사가 계시게 되기를. 그럼 바로 그 순간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내 인생의 그 어떠한 문제도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형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만날 때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막 그런 사람은요, 뒷꼭지만 봐도 막 열이 막 나요. 그런데 그 뒷꼭지를 보는 순간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내 기도의 제목입니다. 아니 이거는 또 이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정말 형통의 삶을 살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계속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기도해야 된다, 저것도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진정한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합시다. 재직들은 그 기도의 자리를 철저하게 지켜나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